오늘은 망가진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토이스토리 4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많은 인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그런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키라는 이름의 정말 볼품없는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인형을 굉장히 주인공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유치원에 처음 갔었던 날 두렵고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느껴졌는데, 그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인형이 이 포키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포키 인형은요, 버려진 일회용 포크로 만들어진 인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키가 자기를 그렇게 소중한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버려진 그 쓰레기였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침대에서 재우고 정말 좋은 곳에 재우려고 하면은 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키가 점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다룬 영화였거든요. 오늘 말씀이요, 정말 이 포키 스토리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무리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질질 끌고 왔을까요? 말씀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녀 때문도 아니고 그녀가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덫으로 너무 절묘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 이 무리들은요, 이 여인에게 관심 없어요. 또 모세의 율법 말씀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예수를 잡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들은 지금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가졌다고 일회용 소모품으로 지금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비록 지금은 분명히 죄를 범해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녀도 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진짜 포키 인형과 같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그만 잘못을 해도요,
정말 망가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그마한 실수인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짜 주인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것이 사단의 종이 되는 그 순간 절망감을 느끼고 더 깊은 나락으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을 만나면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락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할 때 나는 망가졌고 나는 망했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주인인 이 세상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에 반응할 때가 아니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관점에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망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자신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뜻 여자만 죄인 같아요.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속에 있는 들보가 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진짜 작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문제가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죄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남의 죄에 대해서는 진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들키지 않고 숨어있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둔감합니다. 이들이 지금 의기양양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깨끗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요, 요즘 시대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댓글로 또 유튜브로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조그만 잘못해도 마구 포탄을 날립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져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조그만 잘못해도 뒷담화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마구마구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보는 눈이 가리워지고 남을 보는 거에 대해서만 눈이 열려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너무 남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를 보는 눈이 그래서 둔감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의로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때 많이 흥분하냐면 한국 교회가 타락했거나 누군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목회자가 또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교회가 싸운다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분석이 잘 돼요. 그때만 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지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막 흥분해서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되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배웠고 좋은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 의로워서 그런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진짜 그런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TV를 보게 됐어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뉴스에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 현장 검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밥 먹다 보는데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해. 이 말이 튀어나오자마자요,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은 줄 아니? 안 들켜서 그렇지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말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깊은 죄인,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거울로 내 모습을 안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더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왜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발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내 진짜 모습이 확 드러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9절을 보세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양심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양심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깨우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죽이려고 들었던 그 손에 들린 돌멩이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그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축복이 뭘까요? 진짜 축복이 있다면요, 자기를 의인인 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면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도 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에 요즘에는 너무너무 접촉하는 빈도가 늘어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잘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이 많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우리를 참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은 점점 더 약화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려지기는 계속 선포되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녀는 그녀이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욱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포커스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녀가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나 그녀의 이야기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방향 전환입니다. 과거에 망가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왜곡해서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너무 강조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마치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죄를 그렇게 우습게 취급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인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게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망가졌어요. 비록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비록 지금 죄를 범했지만 내가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거죠. 방향 전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은요, 용서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라는 이 방향 전환이 예수님의 더 깊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지위를 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자녀다운 삶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옷의 영향력 아래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옷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이 여자분이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사랑만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여자분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이 여자분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로만 선포하는 용서, 그걸 사랑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자나 다른 막 용서받은, 또 십자가에서 그날 예수님 옆에서 달려 죽었던 강도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이 성금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날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금요일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을 하고 함께 더 의미 있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성금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다시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생활했다면 성금요일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불편한 그 사람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것, 내 모습도 보고 방향 전환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